네, 다 같이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좀 띄어서 읽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여기 24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는 먼저 21절 말씀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먼저 이 말씀부터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니까 바울과 그 일행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래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셨다. 이렇게 경고하게 하셨다. 이 표현을 24절 끝에서는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에 섰다. 또 경고케 하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경고케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구원의 확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고케 하셨다.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하셨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셨다. 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은 말씀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한 제물,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야, 진짜 내가 착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서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영원히 온전하게 됐구나.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저가 한 제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경고하게 하셨다. 저는 복음을 들을 때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에서 완전히 선이 지어졌어요. 아, 하나님이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냥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는 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구나. 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구나.
내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웠다는 거죠.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친구들한테 내가 다니던 교회에 학교에 가서 나는 의인이다 하고 막 이렇게 외치고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친구들하고 막 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내 마음에서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 나는 죄가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거다. 또 그 말씀을 여기 고린도후서 1장 24절 끝부분에서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 자매님이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 자매님이 되셔갖고 교회를 오시는데 남편을 같이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죄도 여자가 먼저 짓지만 구원도 여자가 먼저 받는 것 같아. 그 부인 되는 자매님이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굉장히 기뻐하고 막 남편한테도 당신 왜 구원 안 받냐 그러고 막 해서 이제 남편을 모시고 왔는데 매주 제가 특별히 이제 점심 식사 끝나고 나면 따로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분도 이해를 하시고 이제 확실히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를 하는데 이게 내 직감에 이 사람 확실히 없는 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견고히 믿음에 섰다 이게 내 마음에서 확신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 주에 따로 또 내가 불렀어요. 또 복음을 전하고 확실히 의인이 되셨다는 마음이 듭니까? 하는데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다시 보충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하니까 예라고 하는데 이렇게 느낌이 마음에서 이 사람 마음에서 이게 뭐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니까 이제 한 달이잖아요. 4주째 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또 한쪽으로 이제 모셔가지고 자세하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질문을 했어요. 이제는 확실히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젊은 목사님 가슴에 상처를 안 주려고 내가 질문이 있어도 질문을 안 했는데 그러면 내가 로마서 3장 10절을 딱 펴놓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목사님은 의인이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딱 펴놓으면 목사님이 가슴에 상처가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 그 사역에 상처를 안 주려고 자기는 일부러 대답을 안 하고 딱 쥐고 있었는데 그걸 딱 오픈하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했는데 자꾸 목사님은 의인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쇼크를 받아갖고 기절할 줄 알았대. 근데 이분은 이제 요것만 딱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까지 읽으니까 그렇지 그 뒤를 읽어보세요.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세상에. 선을 행함으로 의인이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세상에. 나도 선을 행함으로 지금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3장 28절을 봐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이렇게 의인이다 칭함을 받는 것은 내가 의인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제거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러면 내가 죄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의인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함으로 내가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니까 그 자매님 남편이 막 웃으시더라고. 내가 이 말씀을 오해를 했다고.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목사님한테 보여주면 쇼크를 받아가지고 와, 내가 잘못됐네 뭐 이렇게 할까봐 엄청 걱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간단하네요. 그래, 진짜 우리가 의인이다. 그래,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믿음에 섰다는 소리예요. 아, 내가 믿음에 견고하게 이제는 섰구나. 그리고 이 바울의 21절 말씀을 빌리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이 말은 예수님 비유의 말씀으로 비교하자면 모래 위에 섰다는 말입니까? 반석 위에 섰다는 말입니까? 반석 위에 섰다는 말이에요. 견고케 하시고 반석 위에 섰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비바람, 태풍, 막 해일이 올라오고 해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전하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견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나 너희를 견고하게 하셨다. 저 견고하게 하셨다. 믿음에 굳게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내가 의인이다 하고 고백을 하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물론 여기서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셨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 자, 이걸 22절에서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기서 인을 쳤다는 말은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봉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 쳤다는 것은 이제는 변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됐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다.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제 네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로 이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다. 뭐 어떤 분들은 구원이 취소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 안에서 제대로 행함으로 살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맞다. 우리가 상급의 심판에서 꾸중을 듣는다든지 상급의 심판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성경적이지만 구원이 취소될 수는 없다. 왜?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말은 이거는 변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에스더스의 아수에로 왕의 조서에 인을 쳤는데도 그걸 변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걸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지. 한번 인을 쳤으면. 그래서 아수에로의 조서는 두 개가 있잖아요. 하만이 만든 조서, 그것도 살아있어요. 왜? 왕의 인이 찍혔으니까. 이게 취소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12월 23일인가? 그날은 하만도 자기 세력으로 유다인을 죽일 수 있고 유다인도 모르드게가 쓴 조서에 왕의 의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도 유다인들과 함께 하만을 공격할 수 있어요. 둘 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 취소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인간이 세운 제도에 왕의 의인도 취소가 안 되는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인을 친 이 인이 취소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취소될 수 없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거는 절대 취소가 될 수가 없다. 이 터 위에, 이 믿음의 터 위에 너희가 견고하게 서라. 또는 믿음에 섰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견고하게 서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다. 성령을 주셨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인을 치셨다는 것은 변개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 구원이 절대 취소될 수 없는 거다. 그 다음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냥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지. 보증이라는 것이 뭡니까? 만약에 네가 천국 못 가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이게 기록된 대로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보증이에요. 보증. 보증인. 그러면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보증 서지 말라라는 말도 있는데 만약에 김자매님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담보물이 적어. 보증인을 구해오세요. 그럼 제가 보증을 썼잖아요. 그러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지. 자매님이 나중에 채무를 다 변제하지 못했을 때 보증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죠. 그럼 네가 만약에 천국 못 가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구원이 확실한 것인가를 여기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대목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진짜 홀이라도 남김없이 그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어 놓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고하게 갖는 것이 신앙을 하는데 기본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갖고 있는 상황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셨다. 또 믿음에 굳게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견고하게 믿음의 터 위에 섰고 그 다음에 견고케 됐어요. 자,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라게 하고 싶었다는 거죠. 이 믿음을 자라게 하고 싶었다. 자, 그래서 저는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을 몇 차례 언급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내가 방문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거나 고린도 전후서나 서신서를 읽어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일정, 행적을 자세하게 들여다봐도 행적이 분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대충 고린도 전후서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썼겠구나. 이제 이런 것을 유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스케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자, 이거는 계획입니다. 간 게 아니고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를 15절에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서 너희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그 다음에 16절에 너희를 지나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마게도냐로 다시 가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이제 고린도로 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로 경영을 했다. 지금 이게 바울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 먼저 원래 고린도 전서 16장에서는 이 스케줄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고린도 전서 16장에는 5절 말씀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가서 그 다음에 6절에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뜻도 하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울의 계획은 내가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입니다. 빌립보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너희 고린도에게로 내가 가겠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나고 이제 좀 오랫동안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 다음 행선지로 내가 가겠다. 내가 좀 오랫동안 너희들에게 머물고 싶다. 이제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 고린도 후서에서는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안 가고 먼저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냐 빌립보 쪽으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와서 이쪽 지방에서 거둬들였던 연보를 가지고 형제들하고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이 연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야 이렇게 온다 그랬다가 또 뭐 이렇게 온다 그랬다가 또 뭐 계획이 연기되고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진정성이 없지 않느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는데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마음을 바꾸고
믿음에 바로 선 것도 사실이지만 그 중에 일부는 아직까지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부는 어떻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느냐 하면 첫째, 사도성을 비난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사도 맞냐?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사도 아니냐?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도 없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사도로 인정할 만하냐 해서 이제 그런 사도성에 대한 비난. 그리고 이제 유대 형제들이 고린도를 방문하거나 다른 지방을 방문할 때는 청거서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가 보내준 편지를 가지고 그 지방 교회에 가서 야고보 편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분들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 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청거서를 가지고 사도들의 편지를 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물론 좀 안전하죠. 근데 언제 바울이 그런 청거서를 우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느냐? 믿을만 하지가 않다. 그리고 온다 그랬다가 안 오고, 온다 그랬다가 안 오고, 자기 마음대로 온다, 안 온다, 그렇게 하냐. 그리고 이 많은 물질들을 걷어가지고, 유대로 가지고 간다고 하기는 하는데, 혹시 배달 사고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일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런 대목들을 그 바울이 이게 사람들을 통해서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마음속에서 이제 간절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한번 쓰고 난 다음에 한번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한번 깜짝 방문한 적이 있었다. 불시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 근거가 2장 1절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장 1절에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많은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근심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가 배달되고 난 이후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그 교재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 말하자면 교재가 이게 매끄럽게 은혜롭게 잘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바울이 지금 내가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유대로 가는 이 스케줄을 내가 좀 연장시켜야 되겠다. 내가 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데 내가 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왜? 내가 가서 막 책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막 믿음을 주관하는 이런 모습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두 번째 깜짝 방문했던 그때 깨달은 느낌이 2장 1절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죠.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을 보면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하는 거 보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한번 또 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장하니라. 내가 세 번째 갈 텐데 그때는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때는 내가 선을 분명하게 짓겠다. 그래서 13장 2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그 사람들하고 싸워갖고 선을 분명하게 짓고 막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매끄럽게 일이 정리가 잘 된 상태에서 방문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바울이 내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거 아니야 마음 꺾어 막 이렇게 해서 그들의 믿음을 확 주관해가지고 막 믿음의 터 위에 이게 믿음이야 하고 딱 세우는 그런 것을 자제했다는 거죠. 그걸 자제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관한다는 말은 책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해서 어떤 결정권을 본인들이 결정을 하도록 믿음을 키워줘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딱 이렇게 세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어느 날 학교를 졸업했어요. 나 복음을 위하여 살고 싶다. 나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다.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진짜 신학교는 뭐 밥벌이 하려고 신학교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신학교를 가는 건데 과연 내가 신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취직해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 같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고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신학교를 가서 복음에다가 내 인생을 던져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나 가기 싫어. 나 복음을 위하여 살기 싫고 그냥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 하고 싶다. 난 직장 생활 하고 싶다. 근데 목사가 너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돼. 너 신학교 들어와. 저 가기 싫은데요. 마음 꺾어. 그게 주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이러려면 사도 바울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책망하고 또 선을 분명하게 지어가지고 옳고 그름을 쫙 나눠야 되는데 바울이 계획을 연기해버린 거예요. 계획을 연기한 거다. 자, 우리가 먼저 여기서 믿음을 주관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네가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사람들 앞에서 신학교 들어온 간증을 한번 해봐라. 나는 신학교 들어올 믿음이 없었다. 근데 나는 믿음이 없었지만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목사님의 믿음으로 왔다. 그러면 빵점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신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 진학을 하는데 어느 대학을 갈 것이냐, 어느 과를 선택할 것이냐,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결정을 하거나 가족들 사이에서 아버지하고 어인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사도 바울이 개입을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 네 아들 그 철학과가 뭐냐, 그런데 보내지 말고 음악과 보내, 음악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말은 애들도 잘 키우고 경제력도 있고 또 믿음으로 애들도 잘 이끌고
대학교 진학도 잘 보내고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길도 열어주고 뭐 영적인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처음부터 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다가 보면 나중에도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사 가는 것도 목사님 허락을 맡아야 돼. 차 사는 것도 목사님 허락을 맡아야 돼. 목사님 허락 안 하면 차도 못 사.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이사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의논을 가족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최종 승인을 목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은 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구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하늘나라 갈 믿음 없지만 목사님의 믿음으로 저는 구원에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구원 아니에요. 그건 구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당신 구원 아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구원 확신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건 진짜 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너 구원 아니라 해도 그래도 나는 구원이다. 그 구원의 결정을 목사가 하냐?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복음 가운데 섰다. 뭐 당신들이 내가 구원 아니라 하든 기다 하든 난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성경이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하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맞습니까? 그러면 구원도 내 믿음으로 구원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것이지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게 아니듯이 내 삶 속에서의 믿음도 똑같다는 거죠.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결혼. 나 그 사람하고 싫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해. 그래서 결혼이 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하기 싫지만, 그렇지만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중매도 마찬가지죠. 중매를 해도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제가 중매 결혼을 했지만 나는 한 번도 저분이 결혼시켰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다.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한테 꼭 맞는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짝지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주관해버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주관하니까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기다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다린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고 싶다. 그래서 막 고린도 교회 막 주인 행세 나는 사도다 해서 왜 내 말 안 듣냐 하고 막 딱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13절을 읽어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13절을 읽어보시면 바울의 마음을 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14절에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14절을 보면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이 대강이라는 말은 자세히 아는 것이 아니고 어설프게 안다는 것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대충 안다는 거예요. 자세히 지금 모른다는 거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개척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방문한다 그래 놓고 방문 안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썼는지,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헌신적인지, 이런 것을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자, 내가 너희들한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에 내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1년 6개월을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때 내가 어떤 불의한 짓을 하더냐, 내가 막 사도라 그러면서 막 권위를 행사하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의 돈을 이렇게 불의하게 취하더냐, 그런 적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분적으로 나를 아는 바에 내가 쓴 편지로도 이게 전부 다다. 그 속에 숨은 꼼수, 이게 겉으로는 우리에게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뒤로는 뭐 물질을 이렇게 가로챈다거나, 뒤로는 막 권위를 행사한다거나, 뒤로는 우리를 막 우리 위에 군림해가지고 막 왕이 되려고 한다거나, 이런 사람 아닌가? 아니다. 그래서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그럼 너희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봐왔지만 그 이상 우리 없다. 그러면서 13절 뒷부분에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여기서 번역이 끝까지니까 좀 시간적인 의미를 이렇게 느껴지는, 의미가 느껴지는데, 여기 끝까지는 이제 자세히 전부, 너희가 전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진짜 너희들이 나를 대강 알지 말고 완전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완전히 알았으면 좋겠다. 자, 14절에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자, 이 말은 예수의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고백하기를, 진짜 우리가 저 바울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냐. 바울이 저렇게 헌신적으로 핍박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바울이 헌신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교제를 해주어서 주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고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었겠냐. 우리가 이렇게 바울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바울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바울이 너무 고맙다. 그리고 바울은, 야, 내가 진짜 너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갖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고 순종해주고 또 나를 이렇게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당신들의 기도로 핍박을 이길 수 있었고, 내가 당신들을 만난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주님 앞에 서로 이렇게 자랑하게 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나라 갔어도 주님 앞에서 내가 저 인간 잘못 만나갖고 믿음 잘못 배우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만약에 당신이 나를 자세하게 안다면 하늘나라에 갔어도 주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자랑이 될 거다. 나도 하늘나라에 가서 당신들이 나의 자랑이 될 거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분위기는 그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도 많지만 아직까지 돌아서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주관해가지고
마음 꺾어 이래갖고 선을 딱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나면 어느 날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바울을 향하여 정확하게 알고 나면 마음이 열릴 수도 있고 하니까 바울이 기다린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좀 이야기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다 해놓고 안 가고, 간다 그래 놓고 안 가고 하니까, 아니 바울은 저렇게 신빙성이 없냐, 뭐 자꾸 말을 바꾸냐, 저 사도성도 의심스러운데 뭐 온다 안 온다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도 좀 믿을만하지 못한 게 아니냐 해서 이렇게 의심을 하면, 하나가 의심되면 여러 개가 다 의심이 되잖아요. 물론 부분적인, 이제 고린도 전체 교회가 아니고 부분적이지만, 자, 이때에 지금 바울이 하는 변명이 17절입니다. 17절에 이렇게 경영할 때에, 이 경영이라는 말은 계획할 때에 이런 말이에요. 아,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 가는데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갔다가 그 다음에 유대로 가겠다. 뭐 이런 계획. 그게 다시 취소되고, 아, 그게 아니고 먼저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갔다가 너희들이 보내줌으로 나는 유대로 가겠다. 이렇게 계획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예 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있었겠느냐.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함부로 쉽게 계획을 세웠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간다 그럴 때 그냥 심심해서 한번 간다고 했겠느냐. 아니다. 나는 성령의 주신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다시 이게 아니다, 내가 좀 기다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생겨서 성령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번에 가지 않겠다, 연기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내가 계획을 세운 것이지, 내 마음대로 간다 그랬다가 안 간다 그랬다가 이렇게 변덕스럽게 계획한 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신 분이다. 당신들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평생에 예만 있었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라. 나귀야 새끼가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타라. 예수님은 항상 예만 되었다. 나도 예만 됐다. 왜? 너 이번에 고린도 교회로 가라. 가겠습니다. 아, 이번에 가지 마라. 좀 기다려라.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서 내가 안 간 것이지, 내 감정을 따라서 간다 그랬다가 안 간다 그랬다가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그 행선을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 바나바하고 가려고 하다가 싸우는 바람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 지방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뭐 이런 곳으로 이제 이렇게 소아시아 지방으로 다니고,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았다는 거지. 성령이 막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가서 전도하지? 그래서 그 무시아 쪽으로 가기를 애를 쓰는데 성령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더라. 근데 환상 중에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하나님이 이게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그리스 쪽, 빌립보 쪽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빌립보에서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고, 그다음 또 간수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때 우리 마음대로 오늘은 이쪽 내일은 그렇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우리가 갔다. 이렇게 계획할 때 나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산 적이 없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 아낀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꾸중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영혼의, 이 믿음의 유익이 될 것인가? 그러면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 해서 그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눈물로 그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마음을 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어떤 굵직한 바울의 마음을 하나 잡을 수 있었는데 그게 너희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거다. 너희들이 주 안에서 세워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견고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바람에 너희들이 믿음을 제대로 이렇게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못할까 봐 내가 참 두렵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해서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그들의 믿음을 돕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의 구원이 개인적으로 믿음에 확실하게 써야 돼요. 아, 목사님이 나보고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면 절대 안 돼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하더라. 그리고는 다시는 내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시더라. 하나님은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믿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겠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하듯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의 터 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는 것이다. 이제 이걸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이끄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자기가 산 삶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에 함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느냐? 나 그런 적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정이죠. 어떤 간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열어 주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간정, 자기 삶, 자기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오픈하면서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아, 저분은 진짜 믿을 만하다.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분은 참 신실한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다. 이런 마음을 스스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진하게 느껴지고 이 편지글 속에서 진하게 느껴지고 아, 이분이 그냥 뭐 간다 그랬다가 안 간다 그랬다가 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고린도전서 쓰고 난 다음에 한번 깜짝 방문했을 때 아마 사도 바울도
마음에서 느낀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을 했다. 이렇게 나아가가지고 막 싸워가지고는 이 일이 은혜롭게 해결되지 않겠구나. 내가 이긴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이 사람들의 믿음을 좀 이렇게 잘 키워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바울의 마음을 보면 참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 말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린도 후서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속에서 바울의 마음을 많이 이렇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